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이 사레가 그래도 그 밑에 여종 하갈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죠. 그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16장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하갈을 자신의 여종으로 삼았는지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그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레가 하갈을 여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그죠? 저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애굽의 사람으로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자신의 종으로 삼았을 것이다. 좀 어려운 상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경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 그렇게 딱 규정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내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 사례가 그래가지고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어찌 보면 자신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따랐을 뿐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을 어떻게 할 거냐, 임신은 비록 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게 대해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데 대해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이니까 하갈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회피해버리고 말죠. 제가 요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레에게 상당히 약하구나. 그죠? 사실 이 말은 자기의 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책임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하갈이 쫓겨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어딘가를 어디로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광야로 쫓겨나간 거예요. 여주인으로부터, 사례로부터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건 내 탓이에요? 사실은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권리가 주어져야 되고 내가 그의 씨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말하자면 쫓겨나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어쩌면은 광야에서 신세 타령을 하던 아니면 기도를 하던 아니면 억울함에 울고 있었던 간에 여하튼 그런 고난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하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저는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 그 두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식솔들까지 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이방인이고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 그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 친척들도 있고 또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손 치더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장면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구원의 사건 속의 한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씨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포용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9절에 보면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의 하소연을, 그 소원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전능의 하나님, 무슨 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무슨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앞에 수식어로 붙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16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뜻한 환경이 아니에요. 뭔가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내 삶의 역경 속에서 내가 정말 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느 한 구석에 지금 이렇게 마치 하갈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병든 자들 38년 돼서,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속에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병자를 불러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뭐 그렇게 성경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울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서 인생의 구석 속에서 정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갈, 그래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사람들이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알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와 활동 속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바로 이스마엘의 친모인 이 하갈,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씨앗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쉐마 이스라엘. 거꾸로 해보세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